또 쓰면 되지 뭐. 이 양반은 항상 눈이 이렇게 항상 해맑은데 표정이 무슨 말 하세요? 표정이 항상 무슨 말 하세요? 난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봐 이런 표정이야. 신왕 그냥 신강 신왕 합쳐서 신왕 합시다. 네. 그게 편하잖아. 그냥 신약 극신약 이제 그 구분하는 거는 했어. 구분하는 거는 했고 일단 의미를 봅시다. 의미 신왕은 이것도 구분해야 된다. 근왕, 인왕으로 구분해야 돼. 근왕자는 그냥 내가 중심이 되겠다예요. 그냥 내 소신대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만 만족하면 되라는 뜻이에요.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네가 뭐라든 난 신경 안 써. 이게 근왕자예요. 이게 근왕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적대적이 되고 마찰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일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간이 이제 근왕이라는 게 뭐예요? 지지에 비경급제가 있는 걸 이야기하죠. 월지가 비경급제가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황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대결 국면을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대치 상황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실력적인 대결을 하려고 하죠.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는 뜻이에요. 이게 근황이에요. 그러니까 강 대 강이지, 힘 대 힘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아유, 이제 잘났어? 그래, 누가 잘난가 한번 보자. 쉽게 하면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득이나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월지가 그러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월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비견이 또 있으면은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지지에 비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없는 투쟁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은 나는 약한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꿋꿋해.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장부야. 이런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남한테 기대일 수도 있어야 되잖아. 기대야 되는데 그 기대는 거를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뭔가 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쪽팔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려 죽겠네. 이게 근황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쪽팔려 죽겠네. 근황자가 단명을 했다. 걔는 쪽팔려서 죽은 거예요. 앞으로 근황자 사망률 1위는 쪽팔림이에요.
모르겠어.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나 노회찬 씨가 근황자였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근황자들은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진 대체로 편인상관들이 많죠. 도식된 팔자들이 보통 불명예를 안고서는 못 산다. 그거는 쪽팔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명예죠. 불명예와 쪽팔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근황자는 또 불명예는 뻔뻔해. 불명예, 내가 명예스럽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때서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명예를 모르지는 않은데 그 불명예에 대해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그냥 마음다짐으로서 내가 극복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는데 뻔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뻔뻔한 거는 식정관들이 뻔뻔하고 식신정관들이 있다. 식신정관이 정관증인들이 뻔뻔하지. 뻔뻔한 건 정관증인들이 뻔뻔하지. 식신은 빼려고. 왜냐면 식신은 뭘 잘 몰라요, 또. 왜냐면은 항상 뭔가 계산을 하는 거는 재관인이 계산을 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계산을 하는 거는 항상 정관정인이 나한테 유리한 계산을 해요. 식신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뻔뻔한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중에 다 할 거고 그렇다란 이야기요. 그래서 이게 근황이라는 것은 자기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걸로 살아가는 팔자란 뜻입니다. 근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황자한테 뭔가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너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거나 반성하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원수됩니다. 그래서 근황자들한테는 뭘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지 않게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 그래서 근황자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장 낮은 데서 나를 낮추면 돼. 내가 낮춰서 들어가면은 근황자는 무조건 그 낮은 사람을 챙겨주고 보살펴 주려고 해. 근황자는 것은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근황자한테 강하게 들이대잖아. 그러면 근황자는 더 강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죽여줍시오.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천사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게 근황자예요. 알고 보면 참 다루기 쉬운 게 근황자인 거예요. 그래서 근황자한테 가서 우는 소리 하면 돼. 제가 지금 형편이 참 어려워서 뭐 이러면 근황자는 그냥 다 봐주는 게 근황자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참 그렇구나. 우리 황씨 좀 해주지? 그러면 안 해줍니다.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근황자들이 그 사람들의 말투를 많이 봐요. 말투를. 얘가 얼마나 나한테 정중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싸가지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근황자예요. 근황자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근황자는 그걸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만 잘하면은 천냥빚도 탕감해 주는 게 근황자예요. 막 반으로 막 깎아줘. 근황자들은 지멋대로야. 그래 내가 너를 보살펴 주마 이거야. 그래서 근황자한테는 무릎 꿇으면은 다 해줘.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황자는 멋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근황자라는 것은, 오, 위대한 신이시여. 오, 당신밖에 없나이다. 당신의 서광이 빛이어서 저는 이렇게 따사로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싫어하지. 근황자는 막 낚아지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담아서 해주면은 근황자는 다 해준다. 그게 근황자의 약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근황자들은 참 뻣뻣해서 누구 칭찬할 줄도 잘 모르고 누구 뭐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자상하게 챙겨줄 줄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황자들이죠. 그래서 근황자들이 우리가 뭐 오다 주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근황자들이 하는 거죠. 근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누군가를 보살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펴 하는 거. 그리고 인왕자라는 것은 이런 것은 내가 항상 이렇게 일간이 왕해지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요. 지배하겠다. 독차지하겠다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다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한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거예요. 반대죠. 근황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요. 근데 인왕자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해요. 주변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음양적인 의미에서 인왕하면은 극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왕은 극신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왕자는 신왕이에요. 신왕인데 음양적 의미에서 극신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이라는 것은 일간의 근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강한 거지만은 내가 스스로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해졌으니까 나는 강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되니까 강자한테 강한 거예요. 근데 인성으로 강한 거는 내가 의존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한 게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내가 강해진 거라고. 이해되죠? 주변에 의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더욱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좋은 영양분만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은 더욱더 강한 사람 옆에 둬서 나를 보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쓸데없이 약한 자는 버려야지. 이해되죠? 그게 인왕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인왕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은 달라요. 인왕이라는 것.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고 좋다는 뜻이 아니야. 나쁘고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직하길래? 근황자는 그러면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병신이지? 강자한테 왜 그거 다 더 강하게 나가고 왜 약자한테는 병신같이 다 도와줘? 근황자가 더 병신 아니에요? 다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살 길을 찾아서 간다고. 여러분들이 정직하면, 나는 이런 거 가르치면은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인왕자를 막 욕을 해요. 기회주의자라고. 자기는 기회주의자 아닌가? 자기는 강자한테 약해지고 약자한테 안 강해지나?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야. 근황자가 걔가 또라이인 거지. 미련한 거고. 다만 그것을 대해놓고 했느냐, 안 드러내고 했느냐, 나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은 잘 못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애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속물이면서 욕들을 해요. 제발 그러지 좀 마.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는 각자 자유나 명리학적 발전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미 그게 매몰되어서. 물론 나도 인왕자 욕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한테 당했다라면 아무래도 인왕자한테 당했을 확률이 높아. 그건 사실이라고. 그리고 인왕자들은 정말로 사람 허파 뒤집어 놓을 때는 정말 사람 미칠 정도로 뒤집어 놔요. 쌀벌할 정도로 잘라내고. 그만큼 앙금을 많이 남기는 게 인왕자는 맞아. 그렇지만 내가 똑똑하면 안 당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곡해하지 말라고. 물론 이런 말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은 자기 사주를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인성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인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척하는 인간이니까. 겁재라는 것은 내 말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인간이니까. 나도 결국은 내라는 내 사주팔자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 똑같아. 그래도 적어도 무인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쪽으로 대한 편향은 적어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겁재라는 것도 나를 향하기보다는 주변 배경을 향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편향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또 이제 말만 길어지지. 근데 사주를 배워도 다 쓰는 방식은 다 달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주를 배워서 사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잘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사주의 역기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활용했을라도 했을 사람인데 그냥 사주를 활용했을 뿐이다.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사주 안 가르쳐 준다고, 누가 자기 이용한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일단 많지 않고, 아주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사주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달린 거지. 내가 실력이 있는 사주면은 그 사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용을 해. 내가 멍청하면 그 사람 사주가 아무리 머저리 같아도 이용을 못 해. 그래서 우리가 동업관계 사주를 보는 것도
이 사람하고 맞을까요? 라고 보는 거는 물론 맞나 안 맞나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사주가 중심이지 그 사람 사주가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궁합도 마찬가지고. 그게 궁합이 동업이지. 동업, 궁합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사주 테두리 내에 맞는 사람 이미 만난 거고, 거기에서 점쟁이가 어느 정도까지 지침을 내려서 뭐 이렇게 이 사람하고는 해라 안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주죠. 그래서 인왕하다고 이상인들이 떴구나. 그래서 인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내가 적응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나를 둘러싼 인성이라는 환경이에요. 나한테 항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 변화에 대단히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숨결 하나조차도 다 캐치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깜빡이고 나한테 어떤 눈빛을 보냈으며 평소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며 이런 거 다 캐치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캐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적과 부합이 된 인왕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나의 목적과 부합이 되고 내 생각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주변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러는 것들은 인성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왕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를 위한 것일 뿐이고 나를 위한 분석인 것이지 그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인왕자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곡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물론 누구나 오해를 하지. 오해를 곡해를 하는데 근왕자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근왕자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쟤가 나 좋아할 거야, 쟤도 나 좋아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해. 근데 인왕자라는 건 오해를 많이 하죠. 쟤가 날 째려보는 거는 분명히 뭔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인왕자라는 것은 어떤 인왕자들이 그래서 살아가기 힘들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나로부터 행복하지가 않고 주변의 반응,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행복, 나의 삶을 규정을 해요. 그게 인성이야. 그래서 인왕자들이 살기 힘들고 의미 따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왕자들은 자기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취하는 걸로 아주 끝나는 아주 단세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비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인성으로만 돼 있거나 비겁으로만 돼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많구나. 많아. 그리고 인비로 돼 있는 거는 더 흔하죠. 그래서 인비로 돼 있다는 거는 적당한 나의 자존심, 자존감과 적절한 주변의 반응을 잘 적시했으니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지로 비겁과 인성이 한 개씩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비겁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팔자가 인성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성만 있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 인성에 의지만 해요. 근데 비겁 없이. 근데 인비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성에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보호를 해요.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그때부터는 인성을 의지하는 것과 인성을 보호하는 건 완전히 반대 개념이지. 그래서 인성만 있으면은 인성에 의지하니까 이거는 애증결핍이에요. 항상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실망하고 막 이런다고. 인비가 있으면은 보살피려고 들어요. 보살피려고 하고 내 걸 그냥 양보해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비가 훨씬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인성으로 신태하는 아까 근황 말하셨던 극대화되는 건데. 네? 무인성으로 신태하게 버리면 아까 근황 말하신 게 극대화되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인비로 되어 있는 팔자하고 인비로 되어 있는 팔자하고 인성으로 되어 있는 팔자하고 둘 다 보살피는 걸 잘해. 근데 보살피는 이유가 달라요. 인비로 되어 있는 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해? 그럼 해줄게. 이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인성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보살피는데 왜 보살피느냐 하면은 내 곁에 두려고 보살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살피는 이유가 다르다고. 인비는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잘 되게 하려고 보살피는 거니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자로서 보살피는 거고, 인성이 왕하면은 이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그래서 인성만 왕한 사람들 중에 지극한 효자 혹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 자기 남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뭐 목숨까지도 던질 기세예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거든. 똑같은 보살핌인데 다른 거예요. 뭐 집도 절도 다 갖다 바쳐요. 그게 인왕자의 사랑법이에요. 인왕자의 사랑법. 그래서 인이 왕한 팔자들은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되죠? 내가 바로 서죠. 그렇잖아. 비겁이 들어오면 나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내가 바로 서니까 이때까지 내가 의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왜 의존했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사요나라 할 때가 된 거죠. 근데 사요나라가 쉽나? 자기가 변해놓고 상대 보고 애정이 식었다고 지랄을 합니다. 왜 예전만큼 사랑 안 해주니?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착각한 거지. 지가 사랑받은 건 아니거든. 근데 비급이 들어오니까 나라는 존재로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뭔가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의지의 느낌이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오도방정을 떨고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니 이딴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막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고 종속하는 거더라. 그게 인왕이에요.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이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성이란 건 정신이잖아, 정신. 물질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꽃보다 예쁘고 별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여. 언제까지 부를까 과연? 뭐가 사랑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알고는 계시라고. 그래서 인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모두가 내 입맛에 맞춰져라. 나에게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왕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비, 신앙의 인비도 있죠. 인비라는 것은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다예요. 이게 이제 인비죠. 인비.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기서는 음성이 편인이든 정인이든 비견이든 각시든 표시가 비싸죠? 따지지 말고. 물론 상관은 뭐 이렇게 상관은 없지. 지금 내가 이렇게 세력을 나누는 거니까. 다만 이제 조금 더 나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인 편인 나눌 수는 있겠으나 이제 지금 그런 것까지는 못 하니까 이걸 뭐냐면 이것만 원래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한참 해야지. 지금 아주 내가 축축하게 사는 거니까 좀 사주도 풀어야 돼. 신강신약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약. 이제 개수 2개짜리 월을 잃고 개수 2개 월을 얻었어도 뒤지게 두들겨 맞거나 이러면 이제 신약 되는 거죠. 신약이라는 것은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다예요. 순리대로 따라가다. 딱 중간자의 입장에서 적당히 조율하고 완충 역할을 하다예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요. 않으려 한다.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극신약도 아니고 극신약은 무지하게 극신약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가장 많죠. 우리가 보통 신왕자는 한 20% 정도, 신태왕자는 한 5% 정도,
나머지는 크진 신약이나 극신약자라고 보면 돼. 신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신앙자를 좋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에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좋고 나쁜 거는 없고, 다들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들 맞춰가는 거예요. 신약자들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신강약이라는 것은 일간 논리예요. 일간. 나라는 논리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약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하다라는 이야기는 나 말고 내 주변 환경에 그냥 맞춰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맞춰서. 그냥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일하고 밥 먹고 애 낳고 학교 보내고 죽을 때 되면은 죽고 더 살면 살고 부활하면은 예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약이라는 것은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신약은 또 달라. 극신약은 민폐를 끼칠 수 있어요. 오히려 약하다고 민폐를 못 끼치는 게 신약이라는 건 적절한 자기 일관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주변 배경과 내가 맞춰 나갈 거 아니에요. 맞춰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내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개성, 내가 먼저 중심이 됐으니까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상황보다는 내 개인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끌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신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주변과 충돌하지 않고 나와 사회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발맞춰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하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아주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이라고 슬퍼하지 마. 나 신약이라고 자다 깨서 울지 말라고. 왜 그렇게 신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힘들어해?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관점이 그러니까 신약자 입장에서는 신앙자의 당당함이 부럽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보이겠어? 얼마나 싸가지가 바가지로 보이겠냐고,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모습이 그냥 멋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라고. 오히려 신앙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훨씬 많아요. 모난들이 정 맞는 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신약자는 그에 비해서, 물론 신앙자 입장에서 신약자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네. 너무 이렇게 몸살이는 것처럼 보이고. 비겁해 보이는. 비겁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살해 무죄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살해 무죄라는 것은 눈에 비는 게 없거든. 비겁하다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잘 사람들이 하지는 않지. 살도 무모한데 살해 무죄라는 거는, 살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이라는 뜻인데, 무죄살이라는 것은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고 무조건 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나도 다치지만은 주변도 같이 다친다고. 그거를 이제 살들이 원래 비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왜냐면 정의롭고자 하는 게 살이거든. 살이라는 거는 항상
비겁한 자와 비겁하지 않는 자를 항상 가리려고 하지, 원래가. 좀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신학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